그런데 얼마나 청년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심장이 청년들이시고 목소리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놀랍게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또 반대편 사람에게 내가 복덩이입니다. 또 말하기를 반대편 사람에게 당신은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또 옆에 사람에게 제가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의 첫 번째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인데, 어젯밤에 보았던 것은 이 약속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권능 줬다 말씀할 때에 이 권능은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나의 것 되게 해서 내 삶에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신 목적을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가장 큰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기를 너는 복덩이라고 말씀할 때, 네가 바로 영향을 주는 자라 말씀할 때에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에, 성령 환영할 때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런 삶을 능히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적인 말씀은 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조금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의 삶에서 점점 재산이 많아졌죠. 우리가 말씀 안에 아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올 때에는 아브라함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함께 나왔고,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같이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형님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 제일 큰 형님과 아브라함 사이는 나이 차이가 제법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형님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아브라함에게는 조카이죠. 그런데 나이 차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조카가 아브라함과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조카 롯도 결혼했고, 또 아브라함도 결혼해서 두 사람이 함께 나온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아브라함의 형, 다시 말하면 이 롯의 아버지는 장남이지만은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조카와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이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가나안 땅까지 와서 사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직업이 목축업이었습니다. 양 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이 양쪽 가족의 양떼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양떼들이 많아지니까 이 아브라함의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고, 또 이 롯의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는데, 이 양쪽의 목자들이 한정된 이 풀을 서로 자기 양들에게 더 많이 먹이게 하다 보니까 자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이 롯을 불렀죠. 그러면서 너하고 나는 고륙이 아니냐, 가족이 아니냐, 싸울 것이 아니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은 네가 선택해라. 네가 먼저 어디를 살 것인가를 선택하라. 네가 동쪽을 선택하면 내가 서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서쪽을 선택하면 내가 동쪽으로 갈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먼저 내놓은 제안이었죠. 상당히 본받을 만한 점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많은 삼촌이 자기가 먼저 모든 권리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조카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먼저 줬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득권을 갖지 않는 것은 참으로 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카 롯이 좋은 기회를 맞이했죠. 자기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오늘 읽었던 말씀 이전에 보기 시작하면은 이제 롯이 어디서 살 것인가를 이제 선택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창세기 13장 10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 롯이 어떤 땅을 선택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롯이 선택한 땅은 지역이 소돔 땅인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 거기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롯이 선택할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은 아주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물가에서 발달된 도시죠. 고대 도시들은 아시겠지만은 주로 이 강가나 바닷가에서 발달했습니다. 그래야 이 강이나 바다를 통해서 교통이 빨라가지고 모든 물자를 원활하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자동차가 없는 때이기 때문에 모든 운송수단은 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당시에는 해운업이 최고의 사업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도시는 강을 중심으로 발달하거나 바다를 중심으로 발달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바로 이 강가에 있는 땅이어서 아주 당연히 평지고 비옥하고 여러 면에서 편리한 그런 지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잘 발달된 도시인 것이죠. 롯이 바라보니까 바로 그 지역을 바라본 것입니다. 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지역은 요단강 근처, 요단 지역이었다 말했습니다. 요단강이 흘러가는 그 주변의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거기만 유일하게 나무가 많이 자라고 풀이 자라는 곳입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사막같이 광야가 상당히 많이 뻗쳐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먼저 잘 발달되어 있고 모든 것이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 요즘으로 말하면 파락권처럼 되어 있기도 하죠. 교통도 잘 발달하고 통신도 잘 되어 있고 병원 시설이나 학교라든지 모든 문화 시설까지 잘 갖춰진 것,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롯이 그 땅을 보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이제 옮겨간 것이죠. 그런데 말씀 속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10절에서 롯이 바라보는 그 유단들, 이 소돔과 고모라는 참으로 애굽 땅 같으며 비옥한 땅이고 살기 좋은 땅이다라고 자기 눈엔 봤지만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 이렇게 말했죠.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 롯이 장막을 옮겨서 소돔 땅으로 갔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요, 시각이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롯이 바라볼 때에 그 땅은 애굽 땅 같으며 기름진 땅이며 살기 좋은 땅이며 평야가 있으며 모든 것이 사람 살기 좋은 땅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을 말할 때에 여기서 아주 악하다라고 말하고 큰 죄인이었다 말하고, 따라서 그 땅은 앞으로 멸망받을 땅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기준은, 이 시각은 하나님의 시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땅은 좋은 땅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그 땅은 죄악으로 꽉 차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그 땅은 여호와 앞에서 정말로 큰 죄인인 그런 땅을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께서는 그 땅을 바라볼 때 이제 멸망받을 땅으로 바라본 것이죠. 그러나 롯이 바라볼 때 그 땅은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것이 먼저 말씀 속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롯은 그 땅으로 이제 옮겨갔지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요, 이 말씀에서 저희가 함께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보고 싶습니다. 그 말씀할 때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라, 그리고 너 있는 데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말했죠. 그 보이는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뭐가 있었냐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말씀하기 전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세상을 보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나의 다음 세대의 삶 속에, 또 그 다음 세대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심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한다면, 또 듣기 원한다면, 또 그런 것이 나의 것 되어서 내가 취해서 그 약속을 받고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 안에서 롯이 떠나야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롯 같은 삶을 말한 것이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삶,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소돔 땅이 좋은 땅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악한 땅인 것입니다. 롯은 교통만 받습니다. 롯은 문화시설만 받습니다. 롯은 병원시설만 받습니다. 롯은 학교의 학군만 받겠죠. 하나님은 그 땅의 영적 상태를 본 것입니다. 그 땅의 도덕적 상태를 본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인가? 그 땅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땅인가? 그 땅은 정말 의롭게 사는 땅인가? 그 땅은 말씀에 대해서 얼마큼 이해하는 땅인가 본 것입니다. 그 땅은 악하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 말하고, 또 큰 죄인이었다 말하고, 그래서 멸망받을 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이제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죠. 완전히 멸망시켰죠. 그래서 그 땅 전체가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이 고대 도시였던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지금은 그 도시 흔적도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폐허로 바뀌어버렸죠. 사람이 살지 않은 땅으로 지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땅이 안 좋아서가 아닌 것입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땅이 안 좋아서 언젠가 문제가 발생했다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땅 전체를 다 끝내버린 것입니다. 뭐 이런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니느웨를 말한다 할지라도 이 니느웨가 가장 발달된 옛날에 고대 대도시였지만 흔적도 없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수도이죠.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 미리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 번 바벨론에게 말씀한 것처럼 너희 나라가 완전히 더 황폐돼 가지고 나중에는 사람이 살지 않을 것이며 들짐승만 살 것이다 라고 말한 것 그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 바벨론 이전에는 아시리아라는 거대한 대제국이었습니다. 이 아시리아 제국, 아수르 제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엄청나게 큰 제국이었는데 이 제국이 한 번에 사라졌어요. 그리고는 2750년 동안 역사에서 아수르란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마 가끔씩 전설적으로 어떤 전설식으로 아수르라는 것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했었지만은 그러나 완전히 사라졌는데 불과 얼마 전에 독일의 한 고고학자가 우연히 땅속을 파다가 거기 거대한 아수르의 니느웨를 발견한 것입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대도시였었는데 그 엄청난 도시, 이 성벽의 높이가 60m였습니다.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60m라 그러면 아파트 20층 높이인 것이에요. 이 도시가 성벽의 높이만 60m의 높이라면 어떻게도 멸망당하지 않을 만한 거대하고 튼튼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는 절대로 어떤 나라도 침공 못한다. 이렇게 이 20층 빌딩만큼 이 아파트 높이만큼이나 성 높이에다가 그것도 외곽과 내곽으로 이중으로 성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이 한 번에 사라졌어요. 어떻게? 거기에 있는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에서 범람하면서 그 토사가 흘러오면서 이 도시 전체를 토사가 덮어버렸는데 토사가 66m를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6m도 높아진 것이죠. 그러면서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살았던 대도시인 것입니다. 뭐 전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이런 도시가 한두 개가 아닌 것입니다. 예, 과거에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모두가 부러워했던 대도시였지만은 그 도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역사에서 그냥 사라져버린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말하고 있는 이 아수르 제국과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과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말할 때마다 이 모든 제국들의 중심 도시는 이란과 이라크인 것입니다. 이란과 이라크의 지역이 중심인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나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또 몽고도 마찬가지겠죠. 전 세계를 지배했던 이 몽고도 지금은 아주 가난한 땅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달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린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눈을 들라라고 말씀했죠. 눈을 들라라고 말씀한 것은 내 발을 바라보던 내 눈을 들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너의 개인의 관심, 너의 개인의 건강, 너의 가족만, 너의 자녀만, 너의 사업만 바라보던 거기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어떻게 살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만 집중해 바라보던 너의 눈을 들어보라 라고 말하는 것이, 내 발만 바라보는 삶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터인데 영원토록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앞으로 아브라함의 미래를 결정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딴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지으셨습니다. 온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이 그가 원하는 대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도 주의 것이고 땅도 주의 것입니다. 따라 주께서 내가 주겠다 그러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이스라엘이 오랜 세월 흘러가면서 마치 우리나라처럼 사방이 열강 속에서 늘 시달렸어요. 우리가 이거 성경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가 이걸 잘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 조그만 팔레스타인 땅이 위쪽에는 당시의 대제국인 이 아수르와 바벨론과 이 페르시아와 헬라, 그리스와 로마가 있고 이 아래에는 항상 강대 위에 있었던 이집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 있는 이 나라,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이 5,000년 넘는 역사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가 강할 때가 있고 이 나라 약할 때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언제 강했습니까? 하나님만 경외할 때는 이 나라 강했습니다. 이 나라가 주변의 모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할 때는 이 나라는 한없이 약해가지고 한쪽엔 북쪽에 놓여졌다가 한쪽엔 남쪽에 끌려갔다가 하면서 이 나라가 끝없이 영향을 받든지 아니면 강력한 국가를 이루든지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쓰실 것인가 말 것인가 할 때에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에 따라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사용할 것인가에 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이 있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아무리 강대국에 시달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상은 너가 영원히 아브라함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이 제약 때문에 이 죄가 얼마나 심한지 모든 산 위에, 모든 골짜기에, 모든 좋은 큰 나무 밑에마다 또 모든 큰 바위 밑에마다 전부 하나님이 아닌 우상으로 꽉 차게 만들어버린 이런 심각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그래 바벨론의 포로되었다 할지라도 주께서 다시금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다시 그 땅을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45년은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면서 열강들이 말하기를 이 팔레스타인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 하면서 이스라엘 나라에게 그 땅을 돌려줬죠. 여러분 거의 2000년 동안이나, 다시 말하면 이 나중에 완전히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끝나버린 다음부터는 더 이상 거기에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AD 70년 이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945년, 그러니까 1900년 더 지나서 다시금 그 나라는 원래 주인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세계 역사에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우리는요 통일하면서 만주 땅 다 달라 그래야 돼요. 더 나가서 심양 땅 해서 동북 삼성 다 달라 그래야 돼요. 그러면 이 한반도보다 훨씬 더 큰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뭐 그런 경우가 많지 못하잖아요. 이미 일단 빼앗기면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떤 이 조그만 이 손톱만한 그 나라가 다 이 이스라엘 다 합해봐야 경산남부도밖에 안 돼 크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다시금 회복이 된 것입니다. 굉장한 일이죠. 그리고 이 나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 경제를 장악했습니다. 전 세계의 과학 기술을 장악했습니다. 전 세계의 영화계를 장악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중요한 기관들을 다 장악한 것입니다. 항상 노벨상 받는 사람 중에서 26% 이상은 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명당 1명꼴 이상이 항상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받았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사람은 아직까지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에 의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참으로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여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너는 눈을 들라. 바로 너 자신의 문제에 빠지지 말고 너 개인의 문제만 사로잡히지 말고 눈을 들어라. 내가 바라보는 온 땅을 바라보라 하시면서 이제 말씀하기를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앞을 바라보고 또 왼쪽을 바라보고 오른쪽 바라보고 뒤를 바라보라. 그런 다음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터인데 영원히 줄 것이다. 굉장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엘리사 시대에 한 과부가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상태가 재정적으로 빚에 시달리는 것을 하소연 하면서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원래 그 남편은요, 이 엘리사가 운영하는 신학교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공부하다가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아마 병 걸려 죽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만은, 그런데 아마도 이 사람은 청년 때 간 게 아니라 사업하다가 아마 사업을 그만두고 신학교로 들어갔는데 그나마 빚도 좀 남아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빚쟁이한테 시달렸죠. 나중에는 돈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빚쟁이들이 과부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내 두 아들 내놔라. 내 두 아들을 우리가 노예로 팔겠다.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 과부가 보통 다급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두 아들이 노예로 팔려갈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는 이제 엘리사에게 와서 도움을 청한 것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이미 알고 있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남편이 학생이었었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사정이 이만해서 지금 아들 둘이 이제 노예로 팔릴 때가 왔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사실 엘리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런데 엘리사에게 온 것이에요.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도와줬습니까? 과부에게 물어보기를 너에게 뭐가 있냐? 그랬더니 집에 기름 한 병밖에 없나이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 기름 한 병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것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네에 가서 빈 그릇을 빌려라. 그런데 조금 빌리지 말고 넉넉하게 빌려라. 그리고 빌린 빈 그릇 가지고 내 두 아들과 함께 방으로 들어가고 너 있다고 말한 그 기름 한 병을 그 빌린 빈 그릇에다가 부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 과부는요, 엘리사가 말한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충분히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아마 이상하게 생기겠죠. 지금 나는 지금 빚져가지고 아들 둘이 노예로 팔릴 지경이 되었는데 지금 나한테 말하기를 동네에 가서 빈 그릇 빌려오라고 말하고 그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어라. 기름은 뭐 나와봐야 내가 빌려온 그릇에 한 그릇도 안 찰 것인데, 그렇게 말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교를 까우뚱하면서 이제 동네 가서 빈 그릇을 얼마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빌려온 그릇에다가 빈 그릇에다가 이제 기름을 부었죠. 근데 한 그릇 다 찰 때까지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옆에 또 다른 빈 그릇도 넣고 또 부으니까 또 다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을 때는 신기하다 그러다가 두 번째 다 차니까 이제 좀 놀라기 시작하고 세 번째 그러니까 이제 흥분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힘이 막 나기 시작하고 아들들도 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막 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다음 그릇 또 갖고 와라. 그랬더니 아들들이 엄마 없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기름이 딱 떨어졌다. 자, 그러면 이제 과부 입장이 좀 돼보십시다. 과부가
뭐라고 했을까? 아, 참 놀랐구나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럴 줄 알았더라면 아예 드럼통을 몇 개 빌려올 텐데. 이것이 과부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분량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큼 역사할 것인가에 대한 믿음의 분량인 것입니다. 그 빌려온 그릇만큼이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할 거라는 그 믿음인 것이 믿음만큼 역사한 것입니다. 온 성경은 믿음만큼 역사한 것이에요. 만약 과부가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이 자기 눈앞에 보는 대로 알았더라면 다음에 한 번 더라고 했다면 분명히 이전보다는 10배 이상의 그릇을 빌려왔을 것이에요. 기회는 한 번밖에 없었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지금 아브라함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있는 곳에서 사방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얼마큼 알아들었을까?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가 자기 것을 원하는 사람에게 마음껏 줄 수 있는 고난이 있다는 걸 충분히 이해한다면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보았을까? 제가 알기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을 지금 줬지요. 아마 다 안 봤을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가나안 땅 안에도 몇 군데는 지금 팔레스타인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열방대학을 이제 하기로 결정했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해서 열방대학을 세워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그들로 이 대한민국과 온 땅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로 훈련시켜서 파송하라. 그래서 열방대학을 세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할까요? 라고 말씀할 때 제주도에서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당시에 용인의 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용인의 땅이 있으면은 뭐 용인이 얼마 가까이 있습니까? 네, 제주도로 가겠다 하니까 사방에서 반대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시죠? 예, 말은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한양으로 보낸다. 그래서 말 보내는 장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땅끝이에요. 대한민국 지도에서 보면 땅끝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간다 그러면은 기양 가는 것입니다. 외지로 가는 것 중에도 아주 외지 중에 외지죠. 이 배를 타고 더 가는 외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제주도 그러면 외지인 것이에요.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도 거절감 속에 역사에 살아왔어요. 우리는 이 중앙에서부터 거절된, 소외된, 무관심한 모든 건 한양 중심에, 모든 건 서울 중심이다. 뭐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정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큰 선교단체가 대학을 세우겠다 그러면서 대학을 세우려면 서울 근처가 좋은데 모든 게 다 풍부한 서울 근처, 또 땅도 없는 것도 아닌데 아니 하필이면 제주도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됐죠. 그래서 16명의 리더를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주께서 우리를 제주도로 가서 대학 세우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보자. 근데 몽땅 다 기도한 다음에 제주도입니다 했죠. 그래서 제주도로 내려간 것입니다. 심지어는 제가 속한 단체의 사람들까지도 자기들 안 가겠대요. 저만 가래요. 그래서 제가 혼자 내려갔죠. 외인 구단을 만들어 내려갔습니다. 그러 내려가는 날 한 사람이 저에게 팩스를 보내왔습니다. 그 팩스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년 전 얘기죠. 근데 그때로부터 170년 전에 기절라프라는 화란 선교사가 어떻게 떠밀려 가다가 하멜 말고 말입니다. 가다가 제주도로 들린 것이에요. 그가 제주도에서 얼마 동안 머물면서 그 땅을 보고 유럽으로 돌아가서 최초로 유럽에다가 제주도를 소개한 문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190년 전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내려갈 때 170년 전에 유럽에다가 제주도가 어떤 땅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소개한 그 문서, 이걸 저한테 팩스로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두 가지 면에서 유력하다. 첫째는 국제 무역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선교를 위해서
전진기지로 참으로 쓰기 좋은 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주도를 중심에 놓고 원을 그렸습니다. 처음에 30km, 50km, 100km, 200km, 300km 이 레이더를 그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반경 내에 어떤 나라가 들어간지를 말하는데, 제주도에서 정확하게 제주도에서 서울 가는 것이나 제주도에서 상해 가는 것이나 제주도에서 가장 가까운 후쿠오카나 아니면 조금 더 간 도시까지나 뭐 지금 동경이나 오사카까지라 할지라도 거리 차이, 시간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는 거예요. 같은 레이더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제주도는 앞으로 일본과 조선 반도와 한반도와 또 중국 대륙과 그거 넘어가면서까지 앞으로 선교하기에 참으로 좋은 전략적 땅이다, 이렇게 쓴 문서인 것입니다. 제가 그 문서를 받고 하나님이 왜 이 땅에다가 대학을 세우려는지를 제가 알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시각으로 보냐에 따라 달라진 것이 제주도가, 만일에 서울 중심의 한반도만 바라본다면, 내 눈이 한반도만 보이면은 한반도 중심은 서울이고, 서울에서 보기 시작하면 제주도는 저 맨 끝에 있는 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제주도로 간다 그러면 제주도는 제일 먼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제일 외지로. 그러나 만일에 눈이 한반도를 바라보지 않고 아시아를 바라본다면, 아시아를 바라볼 때 제주도는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제주도를 바라본 눈이 객관적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제주도는, 이 사람은 한국 사람 아니다 보니까 한양 중심이 아니라 그냥 아시아 중심을 바라본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담대하게 그 땅에 내려가고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건 뭐냐면, 아버지, 그렇다면 이 제주도를 정말로 그런 계획으로 쓰실 계획이십니까? 이 사람 말한 것처럼 이 땅을 그런 계획으로 쓰기 원하십니까? 기도했어요. 그런 다음에는, 그렇다면 이 땅 제주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준비되는 땅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요, 갑자기 한국 사람들에게 제주도는 옛날에는 그냥 신혼여행지로 알았던 땅이 아니라 이젠 평화의 섬이라고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제주도는 굉장하게 변화를 거듭해왔고, 지금은 엄청난 것을 해서 나중에는 우리나라 역사에 없는 이제 처음으로 이 자치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정치와 외교와 국방과 이 교육을 약간 빼고는 모든 걸 자립적으로 할 수 있는 자치권을 부여한 그런 섬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가 된 것이죠.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요, 관점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앞을 바라보고 왼쪽 바라보고 오른쪽 바라보고 너의 뒤를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주겠다. 이 말씀 뭐냐면은 보이는 만큼 주겠다. 빈 그릇 빌려온 만큼 치워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신 것처럼 네가 보이는 만큼 내가 주겠다.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바라봤죠. 그런데 제가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전에 롯이 떠나야만 되겠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인 줄 알고 하는 세상, 겉에 보이는 것만 전부인 줄 아는 세상,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관심으로 바라보는 것,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 면에 대한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눈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문제, 내가 관심 갖는 것, 내 자식 바로 앞에 있는 것, 여기만 다 집중하지 말고 멀리 바라보는 것.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주시리라 말씀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라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은 이제 어디까지 바라볼 것입니까? 제가 어느 교회 가든지 습관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교회는 세계 지도가 있나 없나, 있다면 어디 있나,
또 있다면 사이즈가 얼마큼 될까? 이게 제가 늘 관심거리입니다. 그래서 어느 성도가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에 지도를 붙이기를 바라고, 세계 지도를, 그것도 가급적이면 대문짝만하게 붙이길 바라고. 전혀 열방대학이 조그만 땅이에요. 열방대학 캠퍼스가 그렇게 큰 땅이 아닙니다. 10,000평가량 밖에 안 되고, 거기에 이제 이 강당을 지었는데, 강당이 요만한 강당이에요. 이 앞에, 이 뒤에 쭉 벽이 있죠. 그런데 지도를 벽 전체 붙였어요. 이제 한 번은 국제회의를 했죠. 전 세계에서 지도자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여갖고 지도를 딱 보고 입 딱 벌었어요. 저한테 와서 말하기를, 어디서 구입했냐? 제가 말하기를, 이거는 구입할 수 있는 지도가 아니다. 세계 하나밖에 없는 지도다. 이거는 특별 주문 제작했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제가 이 세계 지도가 얼마나 관심 많겠어요. 이 을지로 이가에 가서 우리나라에서 팔고 있는 지도 회사 가서, 지도 가게에 가서 세계 지도, 우리나라 지도 중에 제일 큰 지도가 얼마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제일 큰 지도를 5장 샀어요. 한 장이 10만 원씩. 20년 전에 말한 것입니다. 저는 더 비싸겠죠. 근데 그거는 이 앞에 걸면은 그냥 코골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전체 여기 있는 이 저 끝에서 저 끝까지를 다 참가하는 그런 지도는 없어요. 세계 어디든지. 특별 주문 제작해서 붙였습니다. 제가 열방대학 그만뒀지만 원래 계획은 이제 이 3만 평의 땅으로 옮겨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이 1,200명이 한꺼번에 모이는 광장을 설계했습니다. 그러니까 1,200명이 한 번에 모이는 운동장인 거지. 광장에 예배 드리는 곳. 거기는 세계 지도를 거기다 그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6,000m, 8,000m 상공에서 국제선이나 국내선이나 제주도를 많이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이 섬의 위에서 볼 때에 비행기에서 봐도 거기 세계 지도가 보일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온 학생들이 열방대학에 들어올 때마다 그 지도를 보면서 세계를 품기를 바랬습니다. 봐야 되거든요. 어디까지 볼 것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어디까지를 바라볼 것인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디까지 주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편 2편 8절 말씀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리니 너희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겠다. 내게 구하라. 우이동을 주겠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내게 구하라 도봉구 성북구 아닌 것이, 내게 구하라 서울시 아니에요. 내게 구하라 대한민국 아닌 것이에요.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이 임하시면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경은 계획적으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땅 끝까지 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첫날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주겠다. 다음에 나는 땅의 모든 족속을 너를 통해서 복주겠다. 그러므로 너는 땅 끝까지 바라보라 인 것이죠. 제가 오늘 그 말씀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땅 끝까지 바라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요, 먼저 지도부터 그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한다면 이제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했죠. 17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다시 말하면 남북으로 동서로 이것이죠. 그걸 두루 다녀보라.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네가 본 땅을 발로 밟으라는 얘기인 것이, 네가 본 땅을 발로 밟으라. 발로 밟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로 밟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해 보는 거예요. 당신의 기도는 어디까지 기도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에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하는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죠. 또 내가 다니는 출석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거기가 끝. 그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너무 좁다. 바로 내 코앞에 것만 바라보는 거야.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 어떤 사람은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나의 가족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속하는 교회를 기도하고 더 나가서 내가 머물고 있는 이 동네, 다시 말하면 이 성북구면 성북구, 도봉구면 도봉구, 이 전체를 바라보면서 여기 안에서 인구 몇 명인지 교회가 몇 개 있는지 하면서 늘 집에서 교회까지 아니면 집에서 내가 회사까지 집에서 어디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땅 보면서 거기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 사람과 이 동네를, 이 아파트를, 이 마을을, 여기 이 구청을, 여기 시청을 기도할 것입니다. 여기는 모든 교회, 우리 교회만 말고 이 지역에는 온 이 구 안에 있는 교회가 다 부흥케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겠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전히 너의 기도는 좁다.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건 더 크다. 그 어떤 사람은 나의 가정 위해서, 나 자신 위해서, 내가 하는 사업 위해서, 내가 속하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 이 구를 위해서, 더 나가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서울특별시, 인구 1,000만 명이 사는 서울특별시, 저 서쪽 끝에서 저 동쪽 끝까지, 저 남쪽에서 북쪽까지 해서 이 전체를 놓고서 매일마다 기도하고, 또 특별시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울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시청에 기도하고, 또 시의원을 기도하고, 이 서울시 안에 있는 이 교회들 전체 안에 이 교회가 다 나의 교회고 이 교회 부흥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도 더 멀리 보라. 그 어떤 사람은 나 자신과, 제가 지금 여러분 기도 제목 말씀드린 것이 여러분이 어디가 기도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기도하고, 나의 가정에 대해서 기도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속한 교회에 기도하고, 또 내가 속해 있는 도시에 기도하고, 서울시, 그리고 더 기도하기를 대한민국,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제주도, 또 이 특별 이 직할시 인천, 서울 말고 인천과 그 다음에 거의 100만 년 수원도 기도하고, 또 대전과 광주와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더 내려가서는 이 창원 중심의 새로운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부산과 울산과 대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이 도지사 위해서, 또 국회를 위해서, 장관들 위해서, 그리고 이 대한민국 온 교회가 부흥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주님 말씀하기를 그래도 더 멀리 보라. 난 더 주고 싶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하는 사업과 나의 교회와 서울시와 대한민국 전체와 더 넘어가서 북한 땅 전체, 황해 남북도로에서, 평안 남북도로에서, 함양 남북도로에서, 강원도로에서, 양강도, 자강도 포함해서 온 북한 땅 전체를 위해서, 평양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의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 맨 끝에 있는 데까지 포함해서 아버지 그 땅 전체 안에도 부흥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말씀하기를 그래도 더 넓혀라. 그러면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일과 나의 교회와 내가 있는 서울시와 대한민국과 북한 땅 전체와, 그리고 국경에서 넘어가서 동쪽에 있는 일본을 위해서, 서쪽으로 제일 먼저 대만 위해서, 옆에 있는 중국과 중국 남쪽에 있는 홍콩을 위해서, 중국 전체 위에 쭉 올라가면서 중국의 동쪽 끝에 있는 이 상해를 시작해서 이쪽 끝에 있는 이 동북 삼성을 다 포함해서 저 서쪽까지 다 기도하고, 위에 올라가면서 몽골을 위해서, 더 위에 러시아를 위해서, 그 옆에 있는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미얀마나 타일랜드나 벵글라데시나, 아니면 옆에 있는 이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나, 옆에 있는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이나, 아니면 인도나 파키스탄 쭉 가면서 더 넘어가면서 유럽의 맨 끝에 있는 이 영국까지, 아프리카의 저 맨 남쪽까지 있는 남아공까지, 그 다음에 저기 있는 남태평양의 맨 끝에 있는 뉴질랜드까지, 그리고 이 아메리카 저 끝에 있는 칠레까지, 이 캐나다의 칠레까지, 전 세계에 243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땅에 부흥이 나게 해주신다면, 그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기도한다면, 주님 말씀하기를 이제야 너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답게 기도한다. 네가 기도하는 만큼 내가 그 땅을 내게 유업으로 주리라.
할렐루야. 제가 오늘 밤에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부자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에 달리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바로 이 장에서 시작해서 네가 북쪽을 바라봐라. 어디까지 볼 것인가?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펼쳐놔야 되는 것이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그리고 이 서쪽으로 가면서 이 옆에 있는 이 중국으로 시작해서 옆에 쭉 해서 이 동남아시아, 인도차에서 넘어가면서 서남아시아에서 그 다음에 중동과 저 끝에 있는 유럽까지, 서유럽까지, 북유럽까지, 저 아래에 있는 아프리카도 저 이 서아프리카의 끝까지, 남아프리카 끝까지 포함해서 이 남태평양의 수많은 섬들 위해서, 그리고 이 미대륙에 있는 맨 위에 캐나다, 미국 시작해서 저 아래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그 전체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주리라. 여러분 저는 지금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한다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한다면 뭐 준단 말이 그 말이 대한민국 땅이 된단 말이 아닌 거 아시죠? 그 땅에 복음 들어갈 것이며 그때 역사할 것이며, 제가 내일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 땅에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면, 그 땅에서 주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면, 그 땅에 부흥이 시작했다면 지금 상 주실 때에 먼저 그 땅에서 일하는 선교사에게 먼저 상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사로 그 땅에 들어가게 했던 그 사람 누군지 아느냐? 그 땅에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고 부흥이 나게 했던 그 사람 누군지 아느냐? 기도했던 사람이다. 안방에서 기도했던 사람이다. 골방에서 기도했지만 한 번도 그 땅까지 발로 안 밟아봤지만, 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해외 영도 한 번 안 해봤지만 그러나 날마다 기도로 세계를 땅을 밟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상 주겠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대로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제가 아는 게 있어요. 자기가 기도하는 만큼 주시는 것이고, 기도하는 만큼 바라보는 것이고, 또 재밌게도요, 제가 보너스를 보니까 기도하는 만큼 마음의 넓이가 생기는 것이에요. 이상하게 기도하는 만큼 마음이 넓어져요. 여러분 마음 좁아서 걱정하는 사람 계십니까?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좁을까? 누가 조금만 뭐라도 내가 화가 나고 또 이렇게 삐지기 잘하고 왜 속 좁을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속 넓히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세요. 점점 내 기도 넓어지면 놀랍게도 내 마음이 우리나라 말로 태평양 같이 넓어지고,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주께서 이 교회는 이 우이동에서만 역사하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우이동도 역사하게 하시고 이 지역 전체도 역사하게 하시고 여러분 통해서 땅끝까지 역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발로 밟는 것이, 기도를 밟으면 그 다음에는 단기성의 팀을 보내는 것이에요. 기왕 보내실 때에는 한 곳에 집중적으로 보내는 것도 있게 하는가 하면, 또한 팀은 아예 계획적으로 멀리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저 북쪽 끝까지, 저 시베리아 끝까지, 이 몽골 가고, 어떤 팀은 몽골에서 이르쿠츠크까지 시베리아 저 끝까지도 가게 하고, 저 캄차카 반도를 시작해서 저기는 러시아 전 횡단에서 맨 꼭대기 노르웨이까지 가게 하고, 여우까지 가게 하고, 아프리카까지 가게 하면서 밝게 하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서 10년 걸리든 5년 걸리든 20년 걸리든 이 교회가 계획을 세워서, 어느 팀은 집중적으로 한 지역에 바뀔 때까지 보낸 팀이 있는가 하면, 어느 팀들은 오늘은 여전대에는 저 영국까지, 오늘은 여전대에 조금 젊은 80세 미만 젊은 사람들은 저 노르웨이까지 이러면서 보내는데, 관광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관광은 보너스로 따라오겠지만은 목적이 뭡니까? 땅 밟고 아버지 이 땅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말씀하신 바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는 뭐 땅 밟기 별 관심이 없어요. 물론 제가 속했던 단체 예순단이 그런 일에 제일 먼저 앞장섰어요. 제가 앞장섰죠. 근데 그냥 땅 밟기 정도가 아닌 것이에요. 그것은요, 그 땅을 시하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말입니다. 저는 이때까지 살면서 별로 여러 나라를 못 가봤어요.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다 가보지 못했어요. 제가 이 첫날 우리 목사님과 몇 분하고 식사하면서 저는 별로 이때까지 살면서 못 가봤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이때까지 가본 나라는 50개 나라밖에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243개 나라에 비하면 별거 아닙니다. 제가 기도한 나라에 비하면 아직까지 5분의 1밖에 못 가봤습니다. 물론 제가 예를 들어서 미국을 100번 이상 갔다 오고, 또 홍콩을 50번 이상 갔다 오고, 태국을 50번 갔다 오고, 인도를 갔다가 수십 번 갔다 오고, 호주를 수십 번 갔다 오고, 뭐 그 외 중국도 수십 번 갔다 오고 했겠지만은, 어떤 지역에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시키기 위해서 가는 것이 많지, 제가 계획을 세웠다면 갔겠죠. 제가 계획을 세웠다면 갔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적어도 어떻게 인지 아십니까? 적어도 노르웨이까지 갔다 왔습니다. 노르웨이 스웨덴까지 갔다 왔습니다. 적어도 영국까지 갔다 왔습니다. 적어도 맨 끝에 이집트로 시작해서 맨 동쪽에 이 케냐로 시작해서 저 맨 남쪽에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다 갔습니다. 아프리카를 밟은 것이. 그리고 적어도 호주와 뉴질랜드 맨 끝까지 밟았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저 맨 아래에 있는 이 파라과이까지 이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까지 다 땅을 밟았어요. 물론 꼭대기 캐나다도 밟았죠. 적어도 이전 발로 땅은 다 집어놨어요. 근데 그 중간을 채우지는 못했죠. 뭐 제가 채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전 팀들을 그동안에 다 보냈어요. 전 세계 200개 이상의 나라에 다 보냈어요. 발로 밟게 하는 것이. 그리고선 아버지, 한국의 교회가 여기에 다 가게 해주십시오. 대한민국 교회가 여기에 섬기도록 해주십시오. 이 조그만 땅덩어리 나라가 온 세계를 섬기는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넓은 마음 가진 나라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까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에 여러분이 앞장서십시오. 이러면 그 교회가 큰 교회인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덩치는 큰데 숫자는 몇만 명인데 돈도 어마어마하고 건물도 큰데 마음이 좁아가지고 맨날 내 아내가 바라보고 우리 거 바라보고 그래서 아웅다웅 한다면 그 큰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적어도 온 열방을 바라보는 교회라면요, 아시죠? 싸울 일이 없어요. 마음이 넓으면요, 웬만한 것은 그냥 웃으면서 그럴 수도 있지 넘어가지만, 마음이 좁으면은 조금만 넓어도 쾅 부딪히는 것입니다. 제가 100% 확신한 건 뭐냐면은, 이 교회가 땅 끝까지 바라보고 기도로 땅 끝까지 밟고 힘을 땅 끝까지 보낸다면 이 교회는 싸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싸울만 여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 한가롭게 싸울 것이 아닌 것입니다. 뭐 조그만 것 때문에 의견이 틀려갖고 기분 나빠할 것도 아닌 것이에요. 어느 사람은 자기를 조금 무시했다고 소화가 안 되는 사람도 있죠. 어느 사람은 자기를 자꾸 무시했다고 잠도 못 자는 사람 있죠. 마음 넓은 사람은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욕해도 문제 없어요. 웃어버릴 것이에요. 자기를 정적으로 반대해도 웃으면서 웃을 것이에요. 워낙 마음이 넓으니까. 그래서 온 땅에 지금 약속의 말씀처럼 너는 눈을 들라. 내 문제에 빠져 있지 말고 너 개인과 가정에만, 너의 사업에만 집중하지 말고 눈을 들라. 그럼 바라보라. 그래서 멀리 바라보십시오. 제가 부탁드립니다. 일단 세계 지도를 구입하십시오. 그리고 각 집마다 다 붙이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이 교회 와보겠습니다. 이 교회 세계 지도 어디 붙어 있는가, 얼마큼 크긴가 말입니다. 그리고는 붙여놓은 다음에는 이 교회가 그동안에 단기팀에 갔던 곳, 우리 교회가 지금 후원하는 속에서 가 있는 곳, 또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가는 곳 다 표시하고, 그러면요, 다음 세대가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세대를 일으키실 것이에요. 그 뜻을 일으키기 위해서 청년들을 일으키실 것이에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다음에 청소를 일으킬 것이에요. 근데 꿈이 없는 교회는 역상학경 될 것이에요. 노인만 잔뜩 있는 게 청년은 안 올 것이고, 꿈이 없으니까, 쉽게 주실 게 없으니까. 그러나 온 땅 것을 바라본다면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께서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에게 믿음 주실 것이고, 그 자녀의 자녀에게 믿음 줄 것이고, 또 그 옆에 넓힐 것이고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루기 위해서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스위스 갔을 때에 이 종교개혁의 중심지인 제네바 도시 갔을 때에 어느 한 교회를 간 것이 너무나 인상적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전체가 나무로 지었습니다. 근데 통나무로 모든 기둥들이 통나무예요. 이런 통나무들로, 이런 거 통나무로 다 지었어요. 제가 왜 은혜 받았냐면은, 이 통나무들은 이 교회가
이 목조 건물로 짓기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저기 북구 유럽에서부터 나무를 잘라서 바다로 운반해 와서 그 제네바가 항구 도시거든요. 그 바다 물속에다가 이 나무를 담궜다 뺐다 담궜다 뺐다 하면서 그 안에 벌레를 다 죽이고 이 나무 뒤틀을 다 방지하고 해서 아주 질기고 튼튼한 나무로 만들어서 교회 성전 짓기 위해서 넣었다 뺐다로 얼마나 한지 아십니까? 100년간 100년 동안 나무를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100년 동안 성도가 몇 번 바뀌겠습니까? 근데 이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런 교회 말입니다. 이 교회는 그런 교회 되십시오. 저는 이 교회 집회를 많이 하지만 선교 부흥의 집회는 이때까지 10손가락밖에 안 꽂습니다. 그런 교회는 별로 없어요. 선교만 집중적으로 부르는 교회는 드문 것이에요. 근데 제 전공이 선교인 것이에요. 근데 저 전공은 안 불러요, 사람들이. 물론 전공은 또 있어요. 제가 이 성년도 전공이고, 음소도 전공이고, 제도 전공이고, 뭐 전공이 많이 있었지만, 제일 저희 선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성경 전체는 온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꽉 차 있고,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약속을 이루신가를 꽉 차는 게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만일에 땅 끝까지를 바라보는 교회라면, 그리고 땅 끝까지를 기도하는 교회라면 마음이 넓은 교회 될 것이고, 싸움이 없는 교회 될 것이고, 그렇게 속 좁은 그 교회 안 될 것이고, 우리 교회만 아닐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 주변의 교회도 부흥할 것인가 생각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 서울시가 부흥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북한 땅이, 어떻게 하면 중국 땅 안에서, 어떻게 하면 모든 곳 안에서 부흥이 날 것인가를 위해서 마음이 넓은 교회가 될 것이고, 그리고는 거기까지 위해서 팀들을 보낼 것이고, 팀들이 가히 발로 밟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내가 보이는 땅을 내가 줄 터인데 영원히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주께로 먼저 간 다음에 다음 세대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행렬은 이어져 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0년, 20년, 3년, 40년 지나가도 100년 지나가도 주 오실 때까지 교회는 그 일을 성취해가면서 더 많은 다음 세대가 일어나면서 그 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다음 세대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기도하시면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자손까지 이것을 성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보게 되면 통계적으로 보니까 아프리카의 서쪽에, 북쪽에, 중부지방에, 남부지방에, 남태평양에, 아니면 저기 미대륙에 저 남쪽에 보니까 거기에 있는 선교사들 한국에서 파송되는데 어디서냐? 우이교회다. 30년 후에 그렇게 된다면 왜 이렇지? 왜 한 교회가 이렇게 많은 지역에, 그것도 퍼지게, 그 조그만 저기 몽땅 관계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온 대륙 전체 안에 어디 교회가 다 퍼져서 이랬을까? 왜 그렇지? 조사하고 조사해 보니까 이 교회가 성도들이 온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온 땅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기 시작하고, 땅끝까지 대한민국 교회가 영향을 주게 해주시고, 땅끝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향을 주게 하시고, 거기까지 주의 복음에 들어가도록 우리 교회를 써 주시옵소서. 기도했구나, 이거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신실하게 주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어느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PD들이 결정했습니다. 그리고는 다큐멘터리를 먼저 이제 제작하기 위해서는 이제 동영상을 찍어 와야 되잖아요. 두 명의 전문 기사에게 비싼 장비를 주고, 그리고는 이제 항공비와 취재비를 주면서 이것을 찍어 오도록 보냈습니다. 그 두 명의 전문 기사는 방송국 PD들이 명령한 대로 비행기를 타고 수천 킬로를 날아갔습니다. 비행기 내린 다음에 다시 집차를 타고 거기서 이 수백 킬로를 이 사막을 횡단해서 들어갔습니다. 광야를. 거기에 산이기 때문입니다. 그 산의 높이는 6,300m였습니다. 그 산 정상까지 올라가려면 꼬박 일주일 걸려야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무거운 장비를 메고 산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텐트를 치고 방송국에서 부탁한 그것을 촬영하기 위해서 몇 주간을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 뭐를 촬영한지 아시겠죠? 독수리인 것입니다.
독수리는요, 종류가 200종류가 됩니다. 근데 모든 독수리의 특징은 독수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제일 높은 데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찍고 자는 독수리는 가장 높은 데 살고 있는 독수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 입구에서 바라보는 시야와 산 중턱에서 바라보는 시야와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시야가 다릅니다. 산 입구에서는 바로 산의 골짜기와 계곡과 나무들만 보이겠죠. 근데 산 중턱 중각이 되면은 저기는 다른 산들도 보이기 시작하겠죠. 근데 산 정상에 올라가면은 저 멀리까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높이 올라갈수록 멀리 보인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제 두 번째, 멀리 보는 만큼 시력이 발달한다. 이건 원칙입니다. 멀리 보는 만큼 눈이 발달하는 것입니다. 몽고 사람들은 보통 시력이 3.0입니다. 안 좋은 사람이 2.0이에요. 이 몽고에서는 평야거든요. 그래서 집차를 타고 가는데 몽고 사람이 저기 사람이 와요 그러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멀리 바라보면은 시력이 발달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높이 올라갈수록 멀리 보인다. 두 번째, 멀리 바라볼수록 시력이 발달한다. 세 번째, 내가 바라보는 만큼까지 날개가 발달한다.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독수리 촬영할 때에 독수리가 얼마나 날개가 빨리 날아가는지 이 카메라가 잡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이 카메라에는 안 보이는 이 저 멀리 있는 먹이를 독수리가 알고 손살까지 날아가서 낚아채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일반적 원칙이죠. 올라갈수록 멀리 보이고 멀리 볼수록 시력이 발달하고 시력이 발달하는 만큼 날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노는 특징인 것이에요. 저는 독수리를 참 좋아합니다. 한때는 제 지갑에 독수리 사진, 제 집에 입구에 독수리 사진, 제 컴퓨터에 딱 열면 화면이 배경화면에 독수리 사진, 제 독수리 책도 갖고 있어요. 독수리는 시속 250km 날아갑니다. 독수리 눈은 270도까지 바라보고 있어요. 독수리는 가장 높은 데 올라간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 왕국의 마이 킹덤, 내 왕국의 저 끝까지를 다 바라보고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저 끝까지 왕은요, 자기 왕국 안에서 저 끝에까지 일어나는 일을 다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 일을 보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당연히 왕은 제일 빨리 달려가서 문제를 다 수습해야 되거든요. 독수리는 제일 높은 데 살면서 저 끝까지 바라보고 자기 왕국을 다 살피기 시작해서 눈은 270도까지 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가히 독수리를 왕이라고 말할 만한 것입니다. 그 얼마나 흠이 있습니까? 방송국에서 드디어 독수리를 찍어온 것을 1시간짜리로 편집해가지고 방영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좋아했죠. 흥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독수리가 높은 데에 바위 틈에 사는지, 새끼를 낳은 다음에 새끼를 날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독수리가 새끼를 갖다 어깨에다 얹은 다음에 쭉 날아가다가 뚝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면 갑자기 새끼 독수리가 땅으로 푹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날아가려고 막 애를 쓰는데 아직 못 날아가잖아요. 쭉 떨어져 다시 또 받아주고 이러면서 이 새끼를 키우는 거라든지 멀리 보고 날아가는 거라든지, 이건 참 독수리의 눈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독수리의 시력은 10.0입니다. 굉장하죠.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흥미있게 봤겠어요. 그런데 이 방송국에서 예고 방영했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또 다른 다큐멘터리를 방영할 것입니다. 독수리 때문에 한참 흥미가 있는 시청자들이 야, 다음에 또 뭘 방영하는가 그랬더니 다음에도 또 우리는 또 다른 새를 방영할 것입니다. 야, 독수리가 굉장히 좋아하던데 또 무슨 새일까? 근데 방송국에서 하는 말이 기가 막힌 말한 거예요. 다음에 방영할 새는 닭입니다. 뭐 닭 촬영하려고 비행기 타고 갈 거 없어요. 동네 닭이니까. 걔 닭을 잔뜩 촬영해가지고 1시간짜리로 압축한 다음에 방송에서 방영했다 해보세요.
여러분 독수리는 방영 많이 했지만 참고로 닭을 방영한 방송은 없습니다. 근데 방송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제 해설자가 드디어 이제 독수리를 해설한 것처럼 닭을 해설해야 되겠죠. 뭐라고 할지 아세요? 네, 지금 닭이 자기 발 앞에 있는 모이를 쪼아먹고 있습니다. 더 할 말이 없는 게 계속 쪼아먹고 있으니까 10분 후에 네, 닭이 지금 약간 한 10발짝 앞에 가서 몸을 45도 돌린 다음에 다시 또 모이를 쪼아먹고 있습니다. 1시간 내내 내 주변을 뱅뱅뱅뱅 돌며 땅만 쳐다보면서 모이를 쪼아먹고는 닭만 촬영해야 되는 것이고 방영한 것이. 닭도 눈이 있어요. 근데요, 가끔 닭이 여러분 쳐다보잖아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을 쳐다보는 척하지 똑바로 못 보는 거예요. 아시죠? 평생을 이렇게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책을 1시간 보는 동안에 눈 한 번 안 떴다, 1시간 후에 눈 떴다, 그 어찌랍니다. 이 초점이 여기 있다가 갑자기 멀리 보려면 휙 벌어지면서 어찌란 거예요. 근데 평소에 이렇게 살다 눈 뜨면요, 딱 조리개가 굳어버렸어요. 조리개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닭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평생 자기 발 앞에 있는 모임은 쪼아먹다가 가끔 여러 쳐다보지만 이게 조절이 안 돼요. 흐릿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닭도 날개가 있지만 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는 만큼 시력이 발달하고, 시력이 발달하는 만큼 날개가 발달하기 때문에 그 날개를 발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끔 방송국에서 뭘 말하는지 아세요? 닭이 날고 있네요 하면서 여기서 저거 날아가는 거 찍고 신기하면 닭도 날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린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닭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맨날 자기 발 앞에 모일점 못느라고 거기만 다 평생, 그러니 눈도 그 이상 발달 못했어요. 눈 떠도 말씀 봐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자, 영적 눈이 안 떠 있는 거죠. 자, 그런 사람의 기도는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나의 사업의 끝. 기도 끝. 오늘 끝. 다음날 기도 나와 나의 가정과 그리고 나의 사업과 내가 속한 교회 기도 끝. 그리고 서울 생각하기를 기도 참 많이 했다. 가끔씩 서울시 그러면 서울시 왜 기도하지? 하긴 하는 것이, 이런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닭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마음도 무지 좁아가지고 너가 조금 뭐라 그러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소화도 막 안 되고, 조금은 내 마음에 다르게 말하면 왜 나를 반대하지? 어디 속이 좁은지. 닭 같은 사람. 그런데 제가 확신한 것은 여기 계신 분 중은 닭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 다 독수리인 줄 믿습니다. 높이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면 보이는 만큼 시력이 발달하고, 시력이 발달하는 만큼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독수리가 되어서 높이 올라가서 그 멀리 보이는데, 이제 올라가니까 우이동 전체가 다 보이고 서울시 전체가 다 보이고, 그리고 서울시 저기 남쪽에 제도가 다 보이고, 이제 휴전선 넘어가 저 북쪽 맨 끝에 있는 양강도, 저강도, 항해부두가 다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도 내 눈 더 올라가니 그 다음에 옆에 가 있어. 이 중국 전체가 쫙 해서 중국에 계속 보이고, 옆 올라가니까 몽고 보이고 러시아 보이고, 중국 넘어가니까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쭉 나오면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쭉 보이고, 또 중국 북쪽 보니까 여기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쭉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저 끝에는 여기까지 내 눈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저 아프리카 끝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까지 보이기 시작한다면, 저 태평양의 많은 섬들을 다 보면서 제일 가까이 있는 이 괌과 사이판을 시작해서 그 옆에 쭉 해서 많은 섬들을 통과해가면서 나중에는 저 아래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 바로 그 아래가 남극이거든요. 거기까지 옆으로 쭉 넘어가서는 이 캐나다로 시작해서 저 끝에, 저 남미 끝에까지 여러분의 시야가 보인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독수리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하늘만큼 넓고, 그리고 껐덕도 안 해요. 여러분 아시죠? 태풍이 불면 닭은 벌벌 떨기 시작하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무조건 날개 사이로 머리를 퍼묻어 버려요. 그럼 다 해결해야 되는 줄 아는 것이죠. 근데 태풍이 불면 독수리는 오히려 태풍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연이 언제 제일 잘 날립니까? 바람 불 때입니다. 태풍은 독수리가 힘 하나 안 들이고 그냥 날개를 쫙 펼치고 있으면 이 태풍 기류 따라서 머리가 그냥 쫙 힘 안 들고 가고 알아서 쫙 올라가는 것이 독수리는 태풍을 즐기는 것입니다. 주변의 온도가 바뀌면 그 온도에 제일 빨리 민감하게 반응한 닭이고 떨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뭐 별거 아닌 조그마한 전염병만 돌아도 한 번에 쫙 죽어버리게 이 닭인 것입니다. 너무 약해가지고 너무 갇혀 살다 보니까 만일에 닭을 갖다가 독수리 좀 날기 시작한다면요, 이 조리라는 게 없어요. 이 조리 독감 이거 없어요. 독수리는 독감 안 걸려요. 독수리는 웬만한 병 안 걸리는 거예요.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독수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껐떡도 안 하고 마음도 넓고 멀리 바라보고 오히려 태풍을 원망하고 태풍 때문에 라고 하지 않고 저 태풍 때문에 내가 못 살겠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갖다가 거꾸로 영적인 비상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옆에 사람이 말씀하세요. 나는 닭이 아니요 독수리입니다. 또 그 사람 보고 말씀하세요. 당신은 닭이 아니요 독수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거울 보시고 또 하실 말씀이 계시죠? 거울에는 그 사람 보고 말하세요. 당신은 닭이 아니요 독수리입니다. 그런 말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독수리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 좁은 사람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넓은 마음 가지십시다. 그 웬만한 일이 와도 껐도 따지 마십시다. 오히려 그걸 더 이용하는 사람 되십시다. 그래서 정말 넓은 마음,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 그런 크리스찬 통해서 세계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먼저 눈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먼저 내 안에서 롯이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먼저 순전히 이 세상의 것만, 내 것만, 내 육신 것만, 내 쾌락만 바라보는 데서 좀 그만 떠나고, 떠나라고 말하고, 나를 떠나라고 말하고,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겠습니다. 주님의 관심이 내 관심 되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것 나도 바라보겠습니다. 그러기 시작할 때 그때 주께서 이제 눈을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전 닭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닭처럼 살면요 병도 자주 걸려요. 조금만 해도 병 걸려요. 조금만 해도 마음 상하게 자라고, 이 속도 좁아가지고 말입니다. 이 속도 좁고 병도 잘 걸리고 같이 따라가요. 아시죠? 그런데 마음 넓고 그런 사람 건강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잘 웃고, 그런 사람은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네, 이 선포하세요. 옆에 사람에게. 나는 닭이 아니요 독수리입니다. 당신은 닭이 아니요 독수리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제 증명해 보셔야 됩니다. 기도로부터 시작하시 바랍니다. 처음에는 도대체 시엘라리에 온 그러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만 그 나라 아시겠죠? 이 계신 무슨 저 신발 이름인가 사람 이름인가 그건 나라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말해 파푸아 뉴기니 그러면 파푸아 뉴기니가 지금 아프리카에 붙어 있는가 남미에 있는가 아니 바로 인도네시아 바로 옆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처음에는 도대체 이 나라 이름인지 사람 이름인지 어디 붙인지 모르겠지만 처음 눈 뜨고 기도하세요. 눈 뜨고 처음부터 하나 기도하셔가지고 하는데 자 힌트를 드릴게요. 이 지도를 펴놓고 날마다 8개 나라 기도하세요. 8개국. 그러니까 오래 기도하지 마세요. 아버지, 대한민국과 일본과 중국과 몽고와 북한과 그 옆에 있는 이 러시아와 그 옆에 또 말하기를 혹시 이 대만과 아니면 옆에 있는 이 베트남까지 8개 나라 말이잖아요. 여기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케 하시며 선교사들을 힘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로 기도합니다. 아멘. 1분도 안 걸리죠. 이렇게 여러분이 그 다음에는 다음 날은 바로 베트남 옆에 있는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타일랜드, 옆에 있는 이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옆에 있는 이 벵글라데시와 인도, 아니면 파키스탄, 옆에 있는 스리랑카 8개 나라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위쪽 올라가면 또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눈 뜨고 지도 보면서 처음에는 발언도 잘 안 되겠죠.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시면 한 달이면은 전 세계를 일주하는 것입니다. 한 달 만에 매일마다 1분만 시간 내서 8개국씩 기도하면은 한 달 만에 전 세계를 기도하고 1년에 12번 기도하고 5년 만에 60번 기도하게 되면은 그쯤 되면요 눈 딱 감아도 전 세계가 머릿속에 쫙 있게 되고 어느새 내 잔병 다 사라졌고 어느새 내 좁은 마음 다 사라지고 얼굴도 환해지고 마음도 넓어지고 신앙의 폭도 넓어지고 내 기도의 시야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보너스가 엄청나게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죽기 전에 기도의 응답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회에 다음 세대 걸쳐가면서 얼마나 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일으킬 것이에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일으킬 것이에요. 그러면서 왜 이 세대가 헌신하는가? 왜 청년들이 헌신하는가? 왜 이 교회는 청년들이 많은가? 왜 이 교회는 청소년들이 많은가? 왜 이 교회는 유년들이 많은가? 왜냐하면 이 기도에 응답할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주께서 여러분 통해서 그렇게 하면 놀랍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살 때요 손바닥만한 새기지도 말고 적어도 그래 좀 크게 눈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사시고 가능하다면 한 이만한 걸 사서 이 제일 많이 있는 거실에 이 식탁 옆에 딱 붙여가지고 늘 보면서 눈 뜨고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속해 있는 이 단체에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간사 중에서 김미진 간사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 집에 제가 안 가봤지만 전에 보여주기를 벽 전체를 세계 지도를 붙여놨대요. 그리고 아들과 함께 눈 뜨고 맨날 기도하는 것이 그 아들이 마음이 태평양이에요. 지금 그 아들이 모든 사람 품어버려. 그리고 얼마나 기대가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런 일들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이 교회 안에 그런 일을 베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그리고 각 이 교회 안에 그런 지도를 붙이고 기도하시고 조금 더 작은 지도 붙인다 하면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로 밟은 땅,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도 있는 곳, 우리 교회 파송환서가 있는 곳, 이제 앞으로 시간 문제, 그것이 1년, 2년, 3년, 4년, 5년 여러 꾸준히 기도하시면 기도한 만큼 놀랍게도 거기에 점점 붙는 속도가 많아질 것이고 나중에는 이 교회야말로 큰 교회다. 이 교회야말로 세계를 바꾸는 교회다. 이 교회가 이 동네를 바꾸고 이건 작은 일이고 이 서울시 영향 주기 시작하고 온 땅을 바꾸는 교회. 주께서 그렇게 할 일이기 때문에 그 할 일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부흥이 보너스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려면 부흥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죠. 그 일을 감당하려면 은혜가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려면 재물이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려면 모든 선의 능력이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히 그 일을 감당토록 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이 기도 시작하시면 그 기도한 것을 감당하도록 해서 모든 걸 다 베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보게 되면요 참 재밌는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 창세기 28장 말씀 보면은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외갓집으로 가는 중이죠. 뭐 지금부터 3500년도 전이기 때문에 정말로 교통통신도 없는 때 아니겠어요? 전화는 어디 있겠습니까? 이 엄마는 이 멀리서부터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엄마가 살던 동네에 대해서 거기 외할아버지 외삼촌 얘기는 들었지만 이름만 알지 얼굴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는요 카드는 뭐겠습니까? 없죠. 돈도 없죠. 옛날에는 물물교환이었어요. 내가 가진 걸로 내놓고 먹고 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데는 많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가면서 짐이 가벼워진다면 걱정은 태산 같은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야 할 곳까지 제대로 갈 수 있는지, 벌써 내가 갖고 왔던 짐들이 반이나 먹는데 먹고 자는데 쓰고 하다 보면은 이제 내가 다 줘버리니까 나중에 남는 게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정말로 들판에서
야곱이 잠을 잤죠. 그냥 돌을 갖다가 벽에 삼아 잠을 잤죠. 근데 거기서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 꿈이 놀라운 꿈이었죠. 그 꿈 속에 보니까 제일 먼저 세계에서 제일 긴 사닥다리가 나왔어요. 땅에서 하늘까지 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이에요. 이걸 보았습니다. 사닥다리 본 것은 앞으로 하늘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말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피를 공급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길 말하고, 하나님이 보통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이 서 계실 때는 나를 도와줄 준비가 다 되실 때 서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돕겠다.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너희 자손이 온 땅을 축복할 것이다.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 가든지 너와 함께 같이 갈 것이며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걸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잠이 깼죠. 야곱이 놀랐어요. 야, 이곳은 굉장한 곳이구나. 그러면서 그는 정말로 비싼 이 기름을 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께.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성전 세우겠습니다. 자, 11조 생활 하겠습니다. 근데요, 거기에 그 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가는 길에서 나에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만 섬길 것이고, 만약에 내가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11조 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만약에 나의 가는 길에 나를 지켜주신다면 난 여기 성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 야곱의 그 서원을 참 바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보다. 서원은 참 잘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만약에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다면, 만약에 나를 지켜주신다면, 만약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요? 그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 주겠다, 자손 주겠다, 온 땅 끝까지 너희 자손으로 복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지킬 것이며 내가 어디 가든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게 말씀했으면 정상적인 기도라면은, 아버지, 지금부터 제가 섬기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1조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지금부터라고 할 것인데, 만약에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해도 다시금 또 이 사람의 모든 생각은 내가 지금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제대로 입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제대로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제대로 잘 이 가운데서 건강하게 병들지 않을까? 여기 집중되어 있는 게 거기 계속 집중되어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야곱은 그 당시에 닭이었습니다. 닭이다 보니까 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저 멀리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는 것이에요. 이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대한 것이에요. 그 교회는 신기하게도 온 성도가 다 안진병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안진병이었습니다. 온 성도가 교회에 올 때는 이제 그 연근 쭉 하는데 성도들의 교회 오면서 다 무릎으로 와요. 그리고 집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다 무릎하면서 앉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성가대가 가는데 앉아서 가는 거예요. 무릎으로. 맨 마지막에 이제 목사님이 무릎으로 또 오시는 것이에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예배가 얼마나 역사가 컸는지 목사님의 무릎이 치료된 것이에요. 목사님이 벌떡 일어났죠. 온 손에 눈이 이만해졌어요. 아, 목사님 일어났습니까? 걸을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놀랍게 치유하셔서 저의 무릎을 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날 몽땅 다 치료받았어요. 온 성도가 치료받았어요.
그래서 전부 흥분해갖고 다 무릎 펴갖고 일어서서 손들며 찬양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축도하셨어요. 그래서 성가대가 마지막 송 부를 때 목사님 먼저 나가시잖아요. 목사님이 무릎으로 나가기 시작한 거다 지금. 그리고 온 성도가 다시 또 무릎으로 쫙 나가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일이 그냥 이거 갖다 스킷 드라마라고 말하는데 그게 남 얘기가 아닐 수 있어요. 잠깐 은혜 받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 아니 금방 주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에게 땅 주겠다, 자손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을 온전히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지킬 것이며 그러나 약속한 걸 다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 말씀 다 끝났으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그래 살아가는 것인데, 그대로 살아가면 될 것인데, 그걸 환상 다 보이는 다음에 만약에 저에게 입을 옷 주시고 먹을 양식 주신다면 이게 뭔 일입니까? 닭같이 살지 맙시다. 바로 눈앞에 거 뭐 살지 마십시다. 독수리처럼 사십시다. 눈을 떠서 멀리 보십시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들께서 놀랍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런 교회에다가 주님은 그 일을 감당할 사람 주시고, 감당할 능력 주시고, 감당할 물질 주십니다. 그러므로 놀라운 역사를 베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에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담대하게, 아니 담대하는 제가 말한 것이고, 마음이 담대하게, 나는 닭이 아니요 독수리입니다. 당신은 닭이 아니요 독수리입니다. 그러면 닭 빼놓고 독수리만 일어나세요. 닭은 앉아있고 독수리만 일어나세요. 자, 일어나신 분은 독수리이군요. 그럼 독수리끼리 손잡으세요. 자, 옆에 분 누굽니까? 닭이 아니요 독수리입니다. 앞으로 독수리 권사님, 독수리 장로님, 독수리 집사님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기도할 때에는 주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제가 이때까지 닭처럼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독수리로 살겠습니다. 제 발 앞에 것만 바라보고 살지 않고 야곱처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내가 지금 병드진 아니할까, 내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